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높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편에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이를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종교란 마음에 평안 주지만은 바이러스는 실제라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반박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실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실제입니다. 세상은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용이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주 한 주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면요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느끼든 마음을 통해 느끼든 반드시 하나님은요 결산하셔요.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있는 둥 마는 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의 눈을 뜨면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어차피 이 환경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환경은 전부가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니까 그렇게 발 동동 굴리고 뛰었던 일들이 지나가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백성은요 시간을 가치게 보내야 됩니다. 연속극 TV 조금씩 보시래요. 그게 마음 빼앗기면요 영이 와요. 영에 그가 갖고 있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막 재미있게 막 보이잖아요. 그 딱 하고 나면요 영적인 생각이요 스르르 무너져 버려요. 무섭게 여러분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라도 가요 부르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저도 한 번씩 살랑살랑 부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들의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 임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고요 우리의 영원한 임금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요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 계속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는요 세상에 완전히 여기다가요 완전히 붙박이하고 살지만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걸음이 점점 이제는 관심이 적어져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 저는 차를 막 운전하지 못해요. 왜 운전하지 못하냐? 스티커가 어김없이 날라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면요 정확히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법이 머릿속에 있어서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제가 될 땐 내가 기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제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 말 하고 싶지만 욕하고 싶지만 성질내고 싶지만 짜증내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자꾸만 기대가 돼요. 왜 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예배당에 나오고 이래도요 믿음으로 사는데 내 마음이 안 꽂혀 있으면요 자꾸만 세상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요 허무해요.
해주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뭔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너무 두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강력하게 저항해요. 왜? 내 생각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싸움은요, 나와 싸움이에요. 나와 싸움. 전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저와 싸움이에요. 목사가 되면 내 안에서 영적인 것이 확 변하고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싸움은요, 날마다 치열하게 납니다. 내가 그 주도권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하면요, 세상 것이 싹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켜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어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중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요, 당장에는 휘바람 불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요, 1시간 딱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했잖아요. 맞죠? 해봐야 한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1시간이요. 1시간이요. 기도 딱 시작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한 10시간 간 느낌이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듭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요, 이 사도들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로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에 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안나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가야바 이름이 나왔냐면요, 안나스는 가야바가 자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주동한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걸 고발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그 당시는 원래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어떤 계열이냐면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대물림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침공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침공을 받고, 로마의 침공받다 보니까요, 이게 아론의 가문이, 레위 자손의 가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직책으로 말하면 종신직이에요. 두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안나스가 처음에 시리아에 파견된 총독이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뭘 어떻게 임명했겠어요? 돈 받고 임명했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이 총독이 바뀌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를 바꾸자, 제사장 그만둬, 사표내, 이랬어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얼른 돈을 써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밀어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들이 대제사장합니다. 근데 안나스가 가면 생각하니까요, 자기 사이 가야바가 보니까 똑똑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할 때요,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 내쫓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요, 이런 그 성전 안에 땅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그 장사도록 만들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재물도 팔고 돈도 받고 이래가지고요,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안나스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실제로는 가야바에게 먼저 갔냐, 안나스에 먼저 갔냐면요,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왜? 실권을 안나스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안나스는요 5아들인데요. 이 아들이요 골고루 다 제사장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돈 써서. 그래가지고 안나스를 통해서 안나스 그 가문이 문중이 60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막강한 실권을 거들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이 성전이 잘못됐고 제사장들이 잘못됐고 이걸 얘기하니까요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그냥 교회로 그냥 나오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어떠냐 저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게 잘해주면 좋은 목사라 생각합니다. 목사를 어떤 교회 가든지요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라도요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가요 목사님이 정말 성전에서 바로 말씀을 전거해야 돼요. 어떤 교회든 그 지금 이들이요 세당 정부와 결탁을 한 겁니다. 로마 정부에 밑보이면 대제사장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어쩐지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만든 밥상에다가 빌라도는 이름이란 수제만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였고 오늘 이 사건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주도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로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니 그들 이루려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이요 대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줄 때요 하나님 백성은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여기서 떨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에 가 있을까? 100% 지옥입니다. 왜 여러분 이걸 못 느끼나요? 난 이걸 딱 보면서요 나는 이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초라한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이건 내 인생의 모든 걸 근거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 있고 돈 없고는 큰 문제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이 믿음은 놓쳐버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주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제가 된다는 것은요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막 휘둘러요. 보세요. 빌라도도 휘두르고 가야바도 휘두르고 저기 뭡니까 안나스도 휘두르고 다 휘두르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힘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낸 것은요 힘 가지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을요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죽도록.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을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믿음을 위한 길 같으면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환경에서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설 수 있습니까? 믿음이 무너집니까? 정확히 말해 보십시오. 좀 좋아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다면 우리는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겁니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좋아진데 믿음이 떨어진다, 환경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안 좋아진데 믿음이 섭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금 길이 열린 겁니다. 열린 거.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사랑. 이 땅에 종교가 많지요. 세계 4대 종교를 보니까 있더래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종교들의 경전을 제가 잠깐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한다고요. 경전 보니까요, 불교의 경전을 보니까요, 너무 많아. 여러분, 불교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 화엄경, 법화경, 그건요, 그 중에 하나요. 억수로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팔만대장경.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힌두교, 이건요, 억수로 많습니다. 더해요, 이거는. 근데 그래도 이슬람교가 좀 나아요. 이슬람교는요, 그 경전이 뭐냐면요, 꾸란이라는 경전은 바로 마음의 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디스란 것은요, 이 마음의 시 자기가 백성들에게, 이제 마음의 교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알려주는 실행 지침이에요. 그게 좀 간단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기독교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는 성경 딱 한 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을요, 한자로 딱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로. 뭘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을 알려면요, 여러분이요, 남을 사랑하고 말아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나는요, 기독교가 왜 구원의 종교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요, 세상이 천국이 된다니까. 근데 세상은 사랑이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임능란다매님. 난 저렇게 금방 나올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아셔요? 이 세상은요,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동을 주요. 왜 감동인 줄 알아요? 사랑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 내 이웃을 네 번까지 사랑한다고 마음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나처럼 사람 대한다 할 때 조심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조심하죠. 근데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세요. 세상이 확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세상이 빛과 소금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살이 있으면요, 세상이 환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에 맛이 있는 거예요. 맛. 참 인생 살 맛이 있다. 어떤 사람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요, 갑자기 차를 탁 세워서요, 채우고 막 차에서 내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블랙박스 인 맨인가 그거 나와 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그래서 다른 차가 뒤에 오다가 다 피해갔어요. 근데 왜 했느냐?
앞에 차 갑자기 멎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내려보니까요. 차의 안전 그대로요. 여기서 차에서 졸도해 버린 거예요. 심정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끌어내가지고요. 이러고 연락하고 한 거예요. 숨 쉬어서. 그게 블랙박스에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연락하니까 좀 있다가 왔는데요. 그때 응급조치를 그렇게 해주면 죽었어요. 그 차가 와가지고요. 119 차가 와가지고 싣고 갔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운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세상은요 참 생각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 몸 같이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저주면 됩니다. 이해해주면 됩니다. 왜 저렇게 화낼까 하지 말고요. 화낼 수밖에 없는 뭔가 사연이 있겠지 하고 받아주세요. 받아주고요 저주세요. 따라합시다. 받아주자. 그걸 이리 들어받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요? 져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작은 행동 하나가요 사람들에게 겨울이고 코로나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은 코로나보다 더 삭막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지로 하니까요 자기 물건 다 내놓잖아요. 할렐루야. 좀 내놓으시면 여러분 정말 이 감동. 여러분 이 뒤에 걸 보지 않으면요 이거 몰라요. 그들은요 열방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복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복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제를 알면요 내가 병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픈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맡기십시오. 그분의 주제 속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그분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그 대신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주제가 되고 아플 때만 주여 그리고 평소에는 나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주여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내가 주님이 기쁨 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너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요 다른 사람이 막 내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삶은요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제가 우리 학생 만나시려 했습니다. 학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친구 좋다 하지 말고요 먼저 인사하고 웃음 줘봐. 혼자 앵하고 토라졌는데 너 알아줄 리가 있겠어요?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말만 막 하면 됩니까? 들어줘야 돼.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조금만 생기면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조금만. 우리는 치밀하게 계산해가 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살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제인 걸 아니까요 막 땅을 내놓아서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당할 만큼 하나 해보세요. 내가 어렵지만은 나 하나님께 내 감동이 올 때는 감동을 줄 때 있어요. 그 감동을 딱 멈추지 말고요 기도하는 감동이 오면 기도하고요 남을 도와야 되게 생각하면 도움 주세요. 감동이 오면 감동을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내 삶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이 땅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뭡니까? 이 첫사랑이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첫사랑도 굉장히 좋죠. 예, 좋다 그래요. 그게요, 호르몬이 얼마 가면 말라버린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첫사랑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옵니다. 첫사랑을 찾으라. 왜? 첫사랑이 딱 들어왔을 때요, 그때 여러분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주제였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남편이 뭐라 해도요, 그건 끄떡도 하지 않고요, 장롱이 다 부어져도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지킨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요,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지는 겁니다. 첫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 처음 믿었던 그 감동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제로 여러분 들어앉은 거예요. 여러분 말 딱 보십시오.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주제가 됐으면 합니까? 우리는요, 속일 수 없어요. 적어도 신앙인은 이 정도 양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느냐,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주님 중심이 뭡니까? 주님 중심이란 이 가치가 실제로 가장 정확한 나의 중심이, 내가 가져야 될 가치예요. 뭡니까?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제의 큰 틀은요, 사랑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정치 권력 쥐보십시오. 시장이 되고요, 도의사가 되고요, 장관이 되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 장관 가운데서요, 기독교인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싶어요. 솔직히 슬퍼요. 우리나라요, 국무총리가 집사님이셔요. 여러분, 여당 대표가 지금 뭡니까? 집사님이셔요. 이름은 안 밝히지만 통일부 장관 이모씨, 그분도 집사님이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집사의 냄새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복잡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뭔지 압니까? 나 중심이 아니요, 주님 중심이요. 첫째는 나 중심이 아니요, 그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의 중심만 된다면요,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 그의 중심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공경하라 하면 예배당 나가지 마, 그럼 안 나갑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이 정신. 10계명도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게요, 여러분 앞으로 누릴 영광이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까지 잠시는요, 그까지 끝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 올려주고,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올라가는 걸 소쿠리 비행기 탄다 그러죠. 사람이 나 올려주는데, 물론 내가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거기에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조금 반응 안 좋으면요, 발끈하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좀 한 단계 성숙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제란 말, 이 표현이 왜 오늘 저기까지 설교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제에서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가장 놀라운 사랑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부모의 가슴에요, 피가 마르는 게 뭐냐? 내 자녀가 믿음이 서지 않는 겁니다. 아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압니다. 믿음으로 서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제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요, 요한 1서 3장 4장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기서 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요. 사망이 있다는 거요. 사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도요, 비록 미워하다가도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딱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주님이 내 삶의 주제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세요. 지극히 적게 보인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우리 성국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요. 저는 목사지만 어쨌든 한 성도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복이 원합니다. 귀복이. 어린 영혼 하나까지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35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려라. 이들은요, 자기 욕심 채리지 않았어요. 왜? 내 삶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주제가 뭡니까? 나를 완벽히 책임진다는 겁니다. 완벽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연결돼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제일 십자가에 죽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